오늘 민수기 강의 34번째 민수기 28장 1절 15절로 일상의 제사 예배의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28장 29장이 이제 한 단락인데요.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와, 또 지루한 제사 이야기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사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는 늘 광야 여정인데 이렇게 율법의 내용을 아주 담아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내용이 율법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8장에는 뭐 어떻게 보면 강야 여정 속에 좀 뭐 사건과 이런 어떤 전략 또 행군 대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 목록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곧 가나안 진군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강야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이런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점령을 해서 뭐 전쟁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든지 또 전략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강야 지난 40년의 실패의 원인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배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예배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28장, 29장을 읽으면 화려한 이야기도 없고요, 기적의 이야기도 아니고 전쟁 이야기도 아니고 참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제사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뭐 이적이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상적 예배가 붕괴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상의 제사, 일상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다음 시간을 절약하게 제가 28장 오늘 15절까지 한번 하고 다음 주에 28장 16절부터 29장 40절까지 묶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올려줘 보실래요? 자, 오늘은 일상적 제사, 오늘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상번제, 그다음에 안식일 제사, 초하루 제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냥 써놓은 것 같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다음 주에 이걸 할 겁니다. 올려주세요. 다음 주에 28장 16절, 29장 40절까지는 절기 중심의 제사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7절 맥주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장을 넘으면 나팔절이 나오고 속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 가장 길게 초막절, 수장절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읽어오시라고 제가 미리 맛을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 이걸 한 번에 설교하기 때문에 이 4대 절기, 5개 절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를 꼭 한번 읽어오셔서 다음 주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참고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28장, 29장이 다 제사, 일제사, 주간제사, 월제사, 연간제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꼭 살펴볼 건데요. 함께 미리 읽어오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상번제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상번제인데요. 3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허무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상번제가 무슨 뜻이죠? 항상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가 상번제입니다.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매일 이렇게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를 드립니다. 치킨 한 마리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 번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저는 기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는 대단한 헌신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하죠. 저 사람 참 기복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특별한 날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단한 하루를 마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기초 체력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죠. 우리의 기초 영성도 그겁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가장 강력한 기초 영성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또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나가는 삶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상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번제 제사는 동물 제사만 드리지 않고 소제도 드립니다. 소제는 뭐죠?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5절 볼까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의 흰을 섞어 소제를 드릴 것이니 빻아서 드리는 곡식 제사. 왜 이 소제를 같이 드리게 할까요? 이 자아가 부서지는 것,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이런 의미로 드리는, 즉 그런 의미의 순종의 의미로 곡식 제사 소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제를 드리죠. 포도주로 마지막에 부어 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백을 했어요, 그죠?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전제로 부을지라도, 자기의 삶의 마지막 헌신을 전제에 비유했어요. 즉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를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다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왜 하루에 2번이죠,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침은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고, 저녁은 평가와 회개의 시간.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으로 감싸는, 하나님을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감하는 이런 삶, 즉 하루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도록 하는 삶이 바로 상번제 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죠? 혹시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녁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지는 것으로 하루의 마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 끔찍합니다. 또 하나님 없이 마감되는 것, 우리의 영적 삶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없이, 종교적인 형태는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루가 시작하고 하루가 마감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이 상번제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저 반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이 성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 반복할 때 반복하다 보면 근력이 생기고 건강해지죠. 반복이 없는 운동, 맨날 결단만 하는 것은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늘 반복하면 근력이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악기를 매일 반복하죠. 그 음악 하나 내기 위해서 수없는 반복을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고, 언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여러분 어릴 때 모국어를 배울 때 엄마한테 100번, 1000번 들어서 단어를 익히고 말을 익히는 것이요. 언어를 배울 때도 수없는 반복에 의해서 우리 언어가 형성되지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수없는 이 매일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번제 제사처럼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한 번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 한 번이, 또 기도 한 번 갔다 와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작은 상번제의 제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신앙을 만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 신앙의 주소는 매일 주님 앞에 상번제를 어떻게 들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사실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아침 상번제, 뭐 아침 잠깐 눈을 떠서 1분의 기도, 훌륭한 상번제가 될 수 있죠. 아침에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훌륭한 상번제 제사이죠. 아니 그리 아니라 출근길에 아침에 잠깐 눈 떠서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도, 그 고백을 나도 드리면서 하는 제사도 상번제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는 흐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내 영혼을 잠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코팅하는 삶이죠. 그것이 상번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첫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탁 하는 생각 단어가 뭡니까? 전 주여, 거든요. 첫눈을 딱 뜨는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으로 늘 첫눈 딱 뜨면 심상에서 일어나면서 내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주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절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자주, 매일은 아니라도 자주 요절이 바뀌면서 요절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날 말씀 본문을 묵상하곤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여러분 정말 상번제로 드려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첫 단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상번제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상번제가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안식일의 제사가 있습니다. 9절 10절인데 여러분, 안식일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 그 전제의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딱 읽고 뭘릴게요? 제물이 딱 2배입니다. 상번제 제사 딱 2배를 드려요. 평일보다 2배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식일의 제사에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안식일의 기원이 뭐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 안식은 피조세계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안식, 그럼 하나님이 지쳐서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7일째 지쳐서 쉬신 것이 아니지요.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거룩한 멈춤의 모델을 세우신 것입니다. 거룩한 멈춤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안식일의 기원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심화해서 알게 되는 것은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계명을 다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쉼 없이 노동해야 했던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날이죠. 해방을 주신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할 때 내가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이 날을 기억하여 안식을 지키는 의미로 안식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강해에서 안식일 제사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재물이 2배씩이나 돼서 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결국 안식일은 또 거두지도 않아요. 노동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쉬는 날로, 그야말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뭐 만날을 거두거나 뭐 일을 해서 뭐 그걸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스탑하는 날이죠. 멈추는 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안식일 날 2배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 먹고 사는 것이 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스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흔히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안식은 예배에 더 집중하는 날이죠. 이런 평일에 상번제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안식일에는 그 은혜를 2배로 깊게 누리는 날이에요. 매일매일 상번제의 동행을 누렸다면 안식일은 더 깊게 누리는 것이죠. 여기서 제물의 양이 2배라는 점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쉼을 죄악처럼 취급합니다. 그죠? 쉰다는 거, 안식하는 죄처럼 취급. 계속 일을 하게 만들죠. 성경은 스탑, 안식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더 생산할까 세상의 기준이고 관심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잘 멈출 것인가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말 아름다운 시간 관리는 어떻게 멈출 것인가 있어요. 안식은 단순히 일을 쉬는 상태가 아니라 일을 멈추고 대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멈추는 시간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멈춤은 성경적 게으름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멈춰도 하나님 세상은 다스리십니다를 믿기에 멈출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멈춰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를 믿기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멈출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일에 쫓기고 성과에 쫓기고 비교에 쫓기고 너무 쫓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일마저 소비의 날이 되어가고 있어요. 주일이 개인의 가장 큰 소비의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나에게 드리라고. 그래서 오늘 안식일 제사를 명하신 것이죠. 시간을 구별하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인생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마디를 짓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6일간의 분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힘으로 살았던 교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마디를 만드는 날, 이게 안식일의 마디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해쳐야 될 일로, 그래 주례 행사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정에 스케줄을 잡을 때 주일을 가장 먼저 확정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내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일을 먼저 확정하고 산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질서와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남아서 시간을 드린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주간 행사로 드리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바빠서 어떻게 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이 거룩한 매듭을 지을 때 우리가 일상의 일주일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피로를 푸는 휴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일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일주일을 중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때 나머지 6일의 삶을 버틸 영적 근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갑절의 제사는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은혜 베푸시는, 정말 은혜를 공급하시겠다, 우리를 베푸시겠다고 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 안식일 제사가 주는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하루 제사지요. 11절 15절까지가 우리 초하루의 제사인데 11절에 볼까요? 소화련 수송아지 2마리와 소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소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양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수송아지 2마리, 소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이제 양이 대폭 늘어나죠. 무슨 제사요? 월삭 제사라죠. 우리가 초하루, 월 초하루 제사입니다. 게다가 그 함께 드리는 소제 제사도 마찬가지고 또 포도주 전제자도 드립니다. 굉장히 성대하게 드리는, 양으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뭐 개념이 별로 소 몇 마리 해도 별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소 잡는 거 별로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구약의 안식일 제사는 다 이 어마어마한 제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경책 하나만 달랑달랑 들고 오는, 요새는 성경책도 안 들고 오시는군요. 요새는 다 스마트폰에 다 당겨서. 그런데 이렇게 오늘 성대하게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시려고요? 아닙니다. 한 달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제로 각인시키는 장치가 이 월삭, 초하루, 한 달 어리. 그럼 오늘 3월 1일이네요. 그죠? 오늘 이 말씀 듣는 게 저도 늘 3월 1일 길세만의 기도회나 무슨 예배 때 초하루에는 늘 이렇게 이 의미를 살려서 제가 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달의 삶과 스케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한다는 의미로 월삭, 이 초하루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즉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와 다른 의미가 어디에 있죠?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볼까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에 수염사 1마리를 속죄제로 여겨 드릴 것이나, 속죄 제사가 들어가요. 추가로. 이 상번제 제사나 안식일 제사가 다르지 않는데 추가로 상번제 월삭 제사에는 바로 이 속죄 제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속죄제사를 든 걸 이유가 뭘까요? 지난달의 허물과 죄를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지난 시간의 죄와 실패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을 끌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여러분 힘들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또 넘어진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3월 달로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덮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새로운 3월 달을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을 이렇게 시작할 때 거대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한 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달의 시작은 단순히 날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갱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겠다는 의지의 결단의 제사지요.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갱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월삭 제사, 초하루 제사입니다. 좀 우리가 오늘 3월 1일인데 여러분, 정말 월삭 제사가 주일 예배가 되었는데 좀 우리가 움츠렸던 몸과 영혼을 좀 다시 한번 깨우고 이 사순절 정말 이 십자가 부활을 더 깊이 좀 영적 삶을, 우리가 요즘 제일 어려운 것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을 주시려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주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첫날에 한 달의 삶을 하나님 통찰에 들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능력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민수기 28장은 하루,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연중 절기,
연중 3대 절기, 그다음에 대속제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연중 확대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곧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돈을 물 쓰듯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간을 물 쓰듯 쓰는 사람 많죠. 돈을 물 쓰듯 쓰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인데 정말 시간을 물 쓰듯, 시간이 무한된 줄 아는 사람, 정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착각이죠. 시간이야말로 한정된 시간, 하루 딱 24시간 제한되어 있고 1년 365일, 아니 우리의 평생에 80년이든 90년이든 50년이든 딱 제한된 시간을 살다 가는데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시간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라서 오늘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마다 매달 첫날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이거죠. 시간이 곧 인생이다 하는 걸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공간도 중요하죠. 원래 시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는데 공간은 우리가 언제나 소유할 수 있고 또 옮겨갈 수가 있지만 시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이 시간의 구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막 묻고 있는 거지만 시간을 물어볼 때는 넌 어떻게 사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물어볼 때 넌 어떻게 살아가냐, 뭘 먼저 하고 뭘 우선순위를 삼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오늘 매일 상번제 제사, 안식일 제사, 월삭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땅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상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루라는 인생의 조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은 삶의 마디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월삭을 지키는 것은 한 달의 항해의 방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월삭의 제사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합하는 게 내 인생이죠. 내 시간에. 여러분, 자기의 시간표를 쭉 써서 내 인생에 태어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매년을 한번 적어보면 결국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라고 사실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 월, 연간 이게 확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을 빠짐없이 받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내 스케줄을 한 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한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담긴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거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가나안 백성 땅은 앞에 뒀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고 전략과 정책 이거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제사 규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땅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광야 40년 실패가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결정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말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공동체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예배의 일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일상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특별한 집회 이벤트는 잘해요. 그래서 행사는 잘합니다. 정말 저는 한국교회 특별자 붙이면 다 이슈가 있으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일상은, 그들의 일상은 과연 어떨까? 정말 그들의 일상에 늘 드려지는 삶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예배의 리듬이죠. 오늘 사실 오늘 이 상번제, 월삭, 이 안식일 제사는 우리의 매일매일 사는 삶의 예배의 리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루는 뭘로 감싸져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즉 일상의 리듬이라 할까요? 그렇게 보면 아침 저녁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 안식일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주간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삶, 또 월삭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즉 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사를 막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오늘 맨날 양을 잡아야 되고 피가 흐르고 불이 타오르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2000년 한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요.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 영원한 상번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상번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제사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 같이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아침에 나를 드리고요. 아침 눈 뜨자마자 저녁에 나를 드리고요. 또 주일에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예배를 하나님 오늘 향기로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의무처럼 느끼지만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나의 향기가 되는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예배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삶을 드리는, 우리는 늘 세상의 시간 관련 쏟아지는 업무와 연락에 반응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식이나 월삭을 지키는 사람들, 즉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정해진 예배의 리듬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질서가 딱 잡혀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결국 오늘 민수기의 제사 규례는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시간에 쫓겨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다스려 영원을 사는 존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배라는 것이 소비되는 시간 같지만 하늘 창고에 영원으로 저축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민수기의 제사 규례가 길고 이렇게 뭐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뭐 있나 하지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정장치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늘 이렇게 오늘 또 3월 1일이니까 다이어리랑 캘린더를 필 때 그래서 스마트폰 다이어리를 다 쓰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손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이어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주일을 표시하십시오. 주일이 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일을 확정하고 예배를 확정하고 말씀 읽는 거와 기도하는 것을 확정하시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짜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시간이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내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다이어리랑 우리의 스케줄을 잡을 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새해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왜 악하죠? 저는 이 세상 가장 지금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있다면 스마트폰이 아닌가. 우리를 가장 편리하게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지만 우리를 또 가장 망가뜨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 도구가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구별하게 한다는 건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 세례입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요즘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이란 집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 어디도 집중할 수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건 법이라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지금 늘 불끈불끈 일어나곤 합니다. 완전히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모두 이뤄가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시간을 갉아먹는 우리의 시간의 거룩을 망가뜨리는 기계가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눈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거 하루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침대에서 스마트폰은 멀리 떨어져 놓으십시오. 적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상번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는 것을 잠시라도 그리고 스마트폰을 봐야죠. 뭐 우리가 업무상 연락관계상 여러분 스마트폰을 멀리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나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잠들기 전에 적어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상번제 생활을 가지기 위해서 적어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놓는 것. 근데 요즘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려고 뭐 이런 기계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잔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노예죠, 노예.
노예입니다. 그것처럼 완전 노예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하루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의 전제를 부어드리며 일과를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우리 스마트폰 연락관계 이외에는 주일날 스마트폰 금식해야 됩니다. 이 디지털 금식 그러는데 저 연락관계 이외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겠다. 주일날은 그 정도 금식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세상의 연결을 끊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집중하는 시간.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은 안식일은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게임이나 쇼핑이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연결될 시간에 연결되지 못합니다. 주일까지도 늘 스마트폰의 업무와 일상의 연속이라는 것. 끊어내지 못, 멈춤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적어도 주일만큼 끊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월삭전은 이야기하는데 이거야말로 한 달의 시간표를 만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성경 읽기라든가 예배라든가 또 성도의 교제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하기는 그게 내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는 또 일을 만들고 이는 또 일을 만드는 거 아닌 것이. 적어도 우리 한 달에 일정표를 짤 때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오늘 28장, 29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거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제가 인사이트는 결국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리듬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리듬. 특별한 날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날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결국 매일매일 상번제를 잃어버리면 광야의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번제가 회복되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의 삶의 부여함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늘 일상 늘 쫓기고 바쁘게 사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 가나안의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강야에서 예배 리듬을 배워서 그 리듬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영적 삶을 부여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하루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내 인생이 예배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